영화에 왜 풀려났던 그 제가 방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순절기 첫 주일을 맞아서 저는 공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엘버트 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학생 때부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는데 1865년도 22살에 캐나다에 있는 락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해밀턴시에 있는 럭스 처치에서 임시 설교자가 됐고, 이 교회에서 불과 2달 만에 이 목사님은요, 당시로서는 안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을 가진 대표적인 교회였는데요. 그 후 8년 동안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고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8년이 지나고 드디어 미국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켄터키 주의 루이빌에 있는 체스넛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 당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이곳에서도 2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예배당 좌석이 모자랄 정도가 됐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교회를 크게 건축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건축을 결정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되 첫 번째로 심플하게 지읍시다. 두 번째로 최저 비용으로 지읍시다. 세 번째로 9개월 내에 단기간에 지읍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성장을 보니까는 머지않아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화려한 교회 건축을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크게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당시로서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앞으로 창창한 시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거대한 교회를 이루면은 어쩌면은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목사님은요, 화려한 교회 건축은 인간적인 성공을 주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문서를 통한 선교가 건물을 능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화려한 초대형 교회 건축보다는요, 문서 선교와 선교사 파송을 통한 영혼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신앙 노선은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줬고 19세기 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습관. 사람이 저마다의 습관이 있는데요. 신앙적으로도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성도가 가져야 될 복된 습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전할 때 뭇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에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우리에게 닿게 되면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중간에서 당신이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와 번개같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도에게 가끔 두려운 일이 펼쳐집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무서워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끔씩 보면은요,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번개를 맞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멀리 선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자,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 가운데 멀리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곳은 흑암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구절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감추어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둠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배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때로는 은밀하게 숨어서 은밀하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이러한 겸손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아래에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헌신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헌신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감추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에 사람들은요,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항상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은밀하게 선의 길을 걷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잃지 않으면 인생의 길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나를 비교해서 다른 신의 우상 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정형화시키면 아무리 잘 정형화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능력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 지식이나 체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때로는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 내 은혜 받은 체험 가운데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친하게 살아왔지만 너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인과 응보의 교리로 욥을 대합니다.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마치 교리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교리 이상의 신비를 담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인과 응보의 교리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단을 흙으로 쌓은 토단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흙으로 쌓아서 토단으로 만들어라. 이것은요, 항상 이동이 많은 그들에게 마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돌이나 금속을 사용한 인위적인, 당시에 이방신들의 제단과 구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제단의 외형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거대한 유형의 교회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요, 흙으로 쌓은 제단,
원래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의 제단 외에 훨씬 더 멋있는 그러한 제단을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보면 자기 교회만 커지려고 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교회를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교회 성도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한 논문 자료가 나왔는데 수평이동,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수평이동의 비율이 2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들은 때가 되면 씨앗을 남기고 자신을 소멸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런 사명들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면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억지로 죽여서라도 수많은 새싹들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암이 뭔지 아십니까? 암은요, 암세포가 자라서 어떤 종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 소멸의 과정이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 나는 죽지 않겠다 버티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죽고 새 것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죽지 않겠다. 자기 소멸에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혼자만 커지다가 결국은 전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또 태어나고 이러한 소멸의 과정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거룩한 명예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에 집착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쌓은 토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그렇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요, 짐승의 가죽과 내장만 빼고 몽땅 불살라 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혼신을 다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번제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의 영혼의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고기를 나눴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될 때 온전한 예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최대한 좋은 것을 나누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을 흙으로 쌓겠지만 가끔 돌로 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박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듬은 돌인데 사실 애굽의 종살이를 연상시킵니다.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은 대규모의 신전과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쌓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됐고요. 돌을 다듬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이 뜻은요, 제단 건설에 미명하여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막대한 돈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슬픈 얘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헌금을 잘 걷는 부흥사들이 초청되기도 하고요.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얼마를 걸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바벨탑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필요 이상의 화려한 건축을 위해서 극단적인 헌신을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화려한 예배당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입니다. 당시 가장 화려했던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내가 무너져야 되겠다. 주님은요, 교회다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참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야망이 담긴 교회 건축은요, 바벨탑을 쌓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영국의 성공회를 박차고 나왔을까요? 부와 권력을 가진 교회에 소박한 사람들이 앉을 여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교회를 짓고 정교한 교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작게 만드는 일도 우리는 지중해야 됩니다. 외형에 비틀리지 않고 순수함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25절 하반부인데요,
네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합니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이라는 것은요, 파괴적인 행위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런 파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사랑과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지도력 부재의 위기입니다. 물론 지도력 부재의 1차 원인은 능력 있는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능력 있는 순종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비전을 가지고 똑똑하고 도덕성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자기 밥그릇을 양보하자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도 힘을 얻고 자신도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한 순종은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원천이자 동시에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계단이 필요할 정도로 높은 곳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화려한 제단을 금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대단히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단을 오래 내릴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배로 속바닥을 만들어서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계명들이 왜 있었냐면 당시 이방 종교에서 수시로 행해지던 음란한 종교 의식을 배격하고 정결한 삶을 강조한 계명들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무엇일까요? 교회 올 때 단정하게 입을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튀는 옷, 너무 노출이 심한 것, 옷에 대한 지나친 율법적인 규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품 인생은 명품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에 우리는 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요, 정결의 옷입니다. 좋은 생각의 옷입니다. 모세율법에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248개의 하라는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단 한 가지로 압축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 한 가지 율법만을 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면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613조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나누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30여일 동안에 남은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흔히 황금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휙 끼어들면은 욕부터 나가지 마시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쁘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모일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대접하고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심령과 특별히 복된 습관들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시고 복된 습관을